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축사할 그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뒤에서 아무에게도 불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봄이지만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할 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뿌립니다. 가을거지 참 바쁠 때죠. 농촌에서는 그죠. 농촌에서는 너무 바빠서 품앗이라는 걸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집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품앗이를 하고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면서 힘내가는 이유가 추수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다 이제 썩게 되고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의 그 수고로움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확실히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땅속에 추수할 때가 되는데 땅속에 가만히 두기만 하면 점점 더 커질까요? 네? 고구마나 뭐 벼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두면 계속 커지는 거는 나무나 그렇지 나머지 곡식을 맺는 식물들은 가만 내비두면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때가 있는 거죠. 그 때에 맞춰서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했다는 얘기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죠. 즉 하나님을 잊고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죠. 하나님의 농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물거품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해지고 사면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때인데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으면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마을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주님의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자, 전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뒀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나라 갑자기 임하면 무슨 일이 된다고요? 어떤 변명? 나는 몰랐는데요?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요? 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정말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 누구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습니다. 라고 아무리 본인은 핑계를 댄다고 해도 변명을 해도 구원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은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도 소용없으니 주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퍼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70인의 제자를 지금 주님의 가시는 길에 앞서서 지금 보내십니다. 12제자 외에 또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배분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면 이 70인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외에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70이냐? 히브리 성경에는 70일로 되어 있고 헬라 성경에는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여기는 70명이고 여기는 72명이고 뭐가 안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72이나 70은 둘 다 뭘 의미하냐면 온 세상 나라, 온 나라 열방, 온 족속을 말합니다. 즉 육적인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를 70 내지는 72개의 나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다, 하나는 70이다, 하나는 72이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의미로 이방민족 내지는 온 세상 나라의 숫자를 의미한다. 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70인 내지는 72명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이 70인은 주님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9절 후반부에 9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9절은 이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영접한 곳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11절입니다. 후반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제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동일하죠. 그죠? 영접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거부한 동네에서도 제자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 이거 굉장한 진리죠.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거부하는 자들 있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가브나움 네가 하늘일 것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낮아지리라 이 얘기 하시죠. 그리고 13절에 고라신 나오고 베세다 나오죠. 자,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다정한 말, 좀 더 축복의 말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70일에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데는 보다 더 강한 경고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주어질 텐데 그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다르게 반응한 데 반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꼬여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도 그렇잖아요. 꼬여 있으면 삐딱하게 대답하잖아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몇 명이 갔습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70인을 세우셨는데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2명씩 보냈을까요? 예?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서로 격려하라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증거 능력에 따라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려면 한 사람이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한 사람 말만 증인만을 믿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으로 2명이 최소한 필요했다는 거예요. 2명씩 보낸 건 이 2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 마을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걸 이 70인 중에 2명씩이잖아요. 이 2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2명 넘죠 지금? 그죠? 최소 1명에 대해서 우리 3명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세안교회도 2명이 너무 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증인은 숫자가 충분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요, 그 증인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2명이면 되긴 합니다만 더 많은 증인을 우리 세안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비어있는 이 모든 자리를 다 채우시고 이 공간도 모자라서 더 큰 예배당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뭐하러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왜 자신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셨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바로 임박해서 그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와 주관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그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70인을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성천 이후에도 선교 사역은, 즉 하나님을 몰라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끔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사역은,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주님 가시는 그 길 앞에 있는 모든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2제자 외에 70인을 따로 하나님의 나라 선포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건요, 예를 들면 구미성 성도님처럼 그냥 전임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꼭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 이외에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책이 있는데요, 나는 없는데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라고 해서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더 큰 직책을 맡았고 내가 더 전임 사역자고 그런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70인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께서 이 70인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2절 자세히 봐야 돼요. 10장 2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본문은요,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 전도자가, 즉 이 70인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얘기는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 모아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추수하게끔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요, 누가복음 3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코멘트였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들은 창고에 들으신다고 하는데, 죽쟁이와 알곡을 구분하기 전에 일단 추수부터 해야죠. 그죠? 이게 죽쟁이인지 알곡이 꽉 찼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추수부터 해야 돼요.
추수마저 아예 안 되면 구원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을 기회마저 없어지죠. 일단 저와 여러분 타작마당까지는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타작마당까지 온 거예요. 지금 추수되어져서 타작마당까지 왔어요. 여기서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아니라 주님의 창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올바른 신앙 잘 지켜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 어디요? 천국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이 70인들이요, 이 70인들이 지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70인들 보고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허락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2절 말씀이에요. 그죠? 계속 2절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70인 자신들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허락해달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 외에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70인의 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고요. 또 그 제자들은 추수도 해야 되지만 뭘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도 더 불러 모으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동행합니다.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 여행이기에 하나님께로 먼저 기도함으로써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추가적인 추수하는 일꾼들, 주님의 제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실 때 1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무슨 느낌이 오십니까? 예? 이 어린 양과 이리 얘기하실 때 주님이 마음이 지금 어때요? 걱정, 근심, 그죠? 염려되시는 거예요. 왜요? 위험한 곳에 보낸다라는 거죠. 아직도 주님께서 영적으로는 그들과 동행하실 거야. 그 각 모든 마을마다 70인이 가면 35개 마을을 갈 텐데 2명씩 작지어 가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거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도 다 가실 수도 없죠. 그죠? 그럼 예수께서는 아마 영적으로 그 마을에 동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좀 걱정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뭘 행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보다 더 큰 염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염려가 없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혹 탄탄한 왕의 대로입니까?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더라도 주님의 안위가, 주님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염려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대로 이리 사이로 보낸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암시도 있죠. 왜냐하면 이 양과 이 얘기를 하실 때는요, 아마 주님께서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안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혹 안 될까? 혹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불안, 염려, 근심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고요. 그 해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편안한 선교, 편안한 전도는 없을 거예요. 그죠? 위험,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오직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크게 선하게 들어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10장 4절 한번 볼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길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래요. 사람 지나가다 인사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 길 가다가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엘리사가 과거에 엘리사가 옛날에 어떤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돼서 엘리사에게 전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긴 가야겠는데 엘리사가 볼 일이 좀 있었죠. 당장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이 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 보고 엘리사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들고 뛰어가는 수넴 여인한테 뛰어가서 지금 긴급한 거야. 애가 죽게 생겼다니까 뛰어가가지고 내 지팡이를 애 죽어간 아이 얼굴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정말 급하니까 네가 이 게하시도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왜 유명합니까? 자기 주인이 엘리사예요. 그럼 자기 주인이 유명하니까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종이니까 늘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가다가 걔가 보이면 엘리사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인사하겠죠. 그 인사도 받지 말고 빨리 지팡이 들고 뛰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인사 받지 말라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그만큼 긴박하니까 인사 주고받을 시간도 없이 이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아이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얼굴에다 지팡이를 막 갖다 대라 해가지고 가마. 그랬는데 갔더니 죽었어요. 물론 엘리사 얘기에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당도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다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은 의로우시고 죽음에서조차 생명으로 구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든 이제 막 긴급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달린 긴급한 일이니 인사도 받지 말고 뛰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목적지에 가면서 전대도 갖고 가지 말래요. 배낭도 갖지 말고요. 신발도 가시지 말랍니다. 맨발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벌의 신발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배낭 쥐고 안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가다 야영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나 긴급하다 보니 아무 준비를 하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속하게 목적지에 가려면 어째요? 많은 여행 준비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는요, 여행자는 짐을 잔뜩 쥐고 다녔어요. 왜? 순례 여행이든 어떤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안 끼친다. 이것이 여행자들의 첫 번째 수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가고 구걸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짐은 내가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모든 해결되어야 될 문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테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이 선교 여행을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 인사도 하지 말고 긴급하게 주어진 그 동네를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시급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주님 분명히 상식적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들한테 피해 줄지도 모르지만 절대 짐도 많이 가지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긴급하게 가랍니다. 즉 이 70인의 제자들의 여행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좋은 거 봐가면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이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러 가는 정말 급박한 선교 여행을 주님께서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급하고 지금은 안 급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저녁마다 시간 정해놓고 어디 딴 데도 못 가시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막 제 생각이 그렇죠. 이거 막 오늘 하루 쉬시지. 맨날 하는 기도는 막 내일 하시고 오늘 하루 밀어놨다가 내일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치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사모님은 오늘 할 기도를 오늘 하실까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죄인의 날이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오늘 할 기도를 못하신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일 임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 구원의 은혜를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그게 지금 1시간 뛰고 2시간 뛰고 내일 아침이라 한다면 지금 가만히 앉지 않고 아이고 막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지,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나가서 길거리 가서 한 놈이라도 잡고 야 교회 가자 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은요,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 집에 있는 내 새끼,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 이웃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차면 예루살렘 향해 가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루가 1분 1초가 지금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까지 이어져서, 그 누구도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데 누구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못 들었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넣어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시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런 억울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겼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물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분명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탓하실까요? 저 아프리카까지, 저 남아메리카까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장 5절 한번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이 의미는요, 평안을 빌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죠?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제자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평안을 하나님께 빌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소서라고 하나요? 맞죠? 평안하소서, 한국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실은 숨은 뜻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요,
평안하소서가 아니고 샬롬이라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디서